구약성경 850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2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저의 종수리는 하나님의 쳐서 깨뜨리로다. 아멘. 우리 인사 말씀 나눕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만. 아멘. 우리가 한 주 한 주 7월 달에 현장 살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현장을 살리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 현장에 살리는 또 평강의 하나님, 현장을 살리는 승리의 하나님, 여러 가지만 제목이 있잖아요.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현장에 있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뭘까요? 가장 성경의 주제 핵심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과학자는 과학책으로 보이고요. 성경의 주제를 참 모르게 되면 의사는 의학책으로 보이고요. 지리학자가 보면은 지리학책으로 보입니다. 예.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니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입니다. 7, 80년의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7, 80년의 인생 100세를 살아도요, 결국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한 번 왔다 한 번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영원한, 우리 보너스 인생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썩지 않는 몸, 망가지지 않는 몸, 완전한 몸을 입고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음식을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다니까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인 신학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먹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부활하신 주님이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7, 80년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칩니다. 열심히 뭔가 행복해 보려고요. 좋은 것도 먹고 그러지만 우리는 뭐냐? 영원한 생명. 이 복음 속에 있으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구원이 중요하냐면요. 인간은 절대 이 문제 해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숨은 문제가 있다니까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은 이 문제가 있어요. 부모를 잘못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불행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이 아니에요. 남편이 이상한 남편을 만났고 이상한 아내를 만났고 자녀가 말을 안 듣고 돈이 없고 집이 없고 그게 불행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맞죠? 고기는요, 파라다이스가 물입니다. 나무는 파라다이스가 어디입니까? 땅이에요. 새는요, 천국입니다. 인간은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만들어졌다니까요. 근데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은 겁니다.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게 뭐냐? 원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지금도 사단 기도한 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언약 확실히 붙들고 응답받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불순종하도록 사단이 개입을 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아 하와 보고 얘기하죠. 이것 따먹는 날에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그래서 흙으로 빚어놓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코에 불어넣었더니만 생기가 됐더라. 생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 만들어 놓고 지키고 다스리도록 모든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한 가지 약속을 한 겁니다.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그 축복을 못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요걸 알고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이지요. 옛뱀군 마귀입니다. 하나님과 비기려고 타락한 천사. 요 우두머리가 아닌가 달라요. 인간을 공격할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이 찬양하던 천사인데 그 찬양을 하나님은 데리다가 타락한 천사 대신 인간을 통해서 영광받기로 해서 창조된 인물이 우리 인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적인 존재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험을 걸어놓은 거예요. 약속을 걸어놓은 겁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그분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넘어갈 걸 알았단 말이에요. 사단의 말을 듣고 불순종해서 따먹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떠나잖아요.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따먹었냐? 그러지 않았다니까. 정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니 물에 빠져가는 내 새끼 보고요. 왜 빠졌냐? 오른발부터 빠졌냐? 왼발부터 빠졌냐? 왜 갔냐? 그러겠습니까? 지금 빠져 죽어가는데 하나님을 찾아오셨어요. 바로 얘기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 떠나 있지 않냐? 내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누구야? 사단의 말을 듣고 이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냐? 그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16절에 20절에 보니까 모든 문제가 다 와버렸어요. 너는 흑인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영원히 하나님 함께 사는 존재인데 죽은 문제가 왔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사는 문제가 왔어요. 저와 여러분들 일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근데 보니까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이마에 땀. 가시에 엉겅퀴. 농사도 안 돼요.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똑같은 존재인데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 떠나자마자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렸어. 잉태하는 고통, 아이를 낳으면 고통이 있다 그러죠. 근데 그 잉태한 고통을 더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아이를 낳았는데 이 복음을 받고 나서 이 순산하는 이 아이 낳는 고통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기도하면. 문제는 고통이 있었는데 더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모든 문제가 다 왔을 때 아담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얘기하죠. 아담이. 저 여자 때문에 얘기합니다. 저 여자가 시켜서. 저 여자는 뭐라고요? 저 뱀 때문에.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뱀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종신토록 배를 다니며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누굽니까? 뱀 속에 들어간 사단. 네가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귀중한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의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가만 안 놔둡니다. 바로 오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할 거 약속이셨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그게 뭐죠?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 죄 문제를 끝내버리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는 길을 열어버리고요. 그 십자가의 부활함을 통해서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답을 주신 게 뭡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죠? 남자의 후손 가지고는 안 돼요.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안 돼요. 아담은 원죄에 걸려 있는 겁니다. 죄 없는 분은 하나님에는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자꾸 팔아먹는 사람들이 이 옛날에 성경은 뭐랍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성경 많이 바꾸면 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번역을 해요.
근데 틀리게 번역을 해요. 구약에 보면은 옛날엔 피제사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피는 빼버리고 제사만 남아요. 그럼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무슨 피냐? 그냥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냥 여자가 아니라 처녀여야 돼요. 왜? 여자는 다 아이를 낳을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근데 처녀는 낳을 수가 없어요. 서로 이렇게 사랑이 있어야 아이를 낳지. 처녀가 잉태를 낳다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령으로 여자 몸속에 잉태되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러잖아요.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를 구원자, 그 이름을 임마누엘. 아들을 낳기까지 뭐 했다고요? 동침치 않았더라. 배가 불러오는데 큰일 난 거예요. 분명히 아이를 안 가졌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불륜을 가지면 돌로 쳐 죽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죄 저지르면 손을 가지고 죄를 저지른다? 그러면 성경에 마태복음에 뭐라 그래요? 손 잘라버려라. 눈 가지고 죄를 저지른다? 눈 빼버려라. 그게 차라리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죄가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가 그런 죄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여행을 갔는데 연자라는 맷돌이 있어요. 나는 우리 집안에 보니까 맷돌 조그만 거 있더라고요. 그 맷돌을 조그만 맷돌인 줄 알고 그랬더니만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냐. 말 한 마리 있죠. 말이 큰 돌 이거를 끌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걷다가 이제 곡식도 넣고 그게 연자 맷돌이거든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다 말고 들어가고 더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뭐지? 이게 지옥 가는 죄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 하려다 이렇게 됐냐?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의 우성. 그래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동침했다면 어떻게 되죠? 돌로 쳐주는 율법인데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요셉에게. 야, 이거는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혼된 잉태된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않아 버렸어요. 그래서 낳은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일을 하신 예수. 그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예수님이 어디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모든 문제가 뭐지요?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돈 문제를 끝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제 문제를 끝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를 끝낸 게 아니라요. 네. 여러분들이 자녀 문제가 오고 가정 문제가 오고 경제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뭘 통해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어떤 길입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곧 그 길이요. 죄민죄를 해결하는 곧 그 길이요. 하나님께가 나아가는 생명의 그 길이다. 그 길이거든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문제 끝내버렸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대속입니다. 어느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심각한 죄가 있냐? 이 지옥 갈 죄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범죄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걸 다 해결해도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지옥으로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구원받는 건 뭐냐? 이 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과거 문제가 뭡니까? 이 하나님 떠난 문제거든. 지금도 죄가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 말씀 잘 듣지 않습니다. 이 예수를 얘기하면. 네, 미래 문제 어떻게 됩니까? 요놈이 가야 될 지옥에서 과거, 현재, 미래 이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동.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제가 이걸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몰라가지고 돌 앞에 빌라고 쌀 떠놓고 빌고 산에서 빌고 완전 가정이 되는 게 없어요. 누가 전도하러 오면 소금 뿌립니다. 욕합니다. 그런 집안에서 어떻게 목회자가 되겠어요? 근데 그게 발판이에요. 아, 그게 망하는 영적인 상태. 그게 사단이 잡힌 상태. 복음 알고 나니까 그게 딱 들어오는 거야. 아, 그래서 망했구나. 하나님 복음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왜 팥죽을 왜 뿌리죠? 1년에 한 번 기운, 나쁜 기운 들어온다 그래야 팥죽 뿌리잖아요. 보름 때 왜 여러분 뭐 합니까? 뭐 이렇게 볶아가지고 먹기도 하고, 예, 부스럼 탄다 그러죠? 흔히 안 걸리게. 하다 보니 육신적인 재앙 막는 거거든요. 몰라가지고 하는 겁니다. 돌 앞에 절하고 나. 근데 뭐예요?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에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인간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오늘 페이퍼에 나와 있는 대로 뭡니까? 그 그리스도는 어떤 뭡니까?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그래요. 이 빛은 전기빛,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셋째 달, 넷째 달부터 달빛도 만들고 별빛도 만들고 우주빛도 만들고 만들어요. 그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가득하니라. 하나님의 신을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뭐냐? 흑암이 가득해 온 땅에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럼 뭔가 공허해 아무것도 없어 비어있어. 혼돈 뭐가 뭔지 몰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이 빛은 창빛이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 빛은 뭐냐? 기이한 빛이라고 해요. 왜? 아무도 모르니까.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이 빛은 뭐냐? 영광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복음이라니까. 어떤 복음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사단의 권세를 꺾는 권세의 복음입니다. 권세의 복음. 우리 힘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모든 애가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복음은 어떤 겁니까? 재앙 막는 복음이에요. 노아 시대에 홍수 재앙을 어떻게 막았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된 거예요. 방주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된 게 아니고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잖아요. 이 창세기 6장에 8절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됐다.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됩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나는 부족해도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재앙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은혜를 얘기합니다. 이 은혜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은혜예요. 저주와 재앙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 차 타고 갔다 오면서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TV에서 봤는데 온다라 때문에 앞으로 큰일 난다는 거예요. 맞죠? 계속 친해지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저쪽에 필리핀의 말레이시아, 페낭, 그 다음에 어딥니까? 베트남 갔다 왔는데 무진자도 없더라고요. 거기만 더운 줄 알았더니만 웬걸요 지금. 같이 따라 더워져요. 우리나라 아열대로 바뀌었다니까요 지금. 점점점 심하게 옵니다. 근데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 있을 때. 아무리 홍수가 와도요. 배 안에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 배는 뭐냐? 그리스도 안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앞으로 계시록에 막 재앙이 이렇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 성경의 주제를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 예수만 그리스도 그거 알고 마음으로 지키는 자, 믿음 가지고 지키는 자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어떤 겁니까? 권세 복음 정도가 아니라 해방의 복음이에요. 해방. 430년 동안 도저히 못 빠져나옵니다. 사단이 절대로 안 놔줍니다. 모세가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 백성 제사하고 가야 되는데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안 내놓잖아요. 언제 놓습니까? 바로 왕이? 영적인 바로가 사단입니다. 언제 넣냐? 피 바를 때 손 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들 때 어떻게 되냐? 사단이 손 못 대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지키기 때문에 악한 자가요 만지지도 못해요. 틈타지도 못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 상태가 약해가지고 내가 속으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 자녀는 그 누구도 손 못 대요. 우리 새끼를 여러분들이 뭐라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니까 그냥 가면을 쓰고요. 아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속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나 잘하지. 왜 내 새끼 가지고 그래? 그래요. 육신적인 부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딸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우리 강수재 집사님 연세가 이렇게 많으셔도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 누구도 손 못 댑니다. 아내도 손 못 대고 자녀도 손 못 대고 성도도 손 못 대고 누구도 지키지 못하지만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신 그 그리스도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완전 책임지는 거예요. 모세가 그 축복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해방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뭐죠?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는 회복의 복음이에요. 모든 것 회복입니다. 그래서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대 갔을 때 돌아가도록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잖아요. 성전의 핵심이 뭐지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중요한 게. 말씀의 돌비, 만나 항아리, 지팡이, 왕을 상징하는 지팡이, 만나 보니까 제사장을 상징하는 만나 항아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지자를 말씀을 상징하는 돌비 있잖아요. 회복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회복할 때 이 근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반석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흔들립니까? 그 사람은 복음은 알았는데 우리가 이게 깊이 뿌리가 내려야 돼요. 이게 각인이 돼야 돼요. 우리 집안에 옛날에 홍수가 났어요. 한쪽에 보니까 다 쓸려 나갔는데 우리 집 쪽에는 안 쓸려 나갔어. 왜 안 쓸려 나갔나 가보니까요. 미루나무를 톡 잘라놓은 게 있는데 그 뿌리가 뚝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집 근처에. 깊이 뿌리가 박히니까요. 우리 집은 당연히 담이 안 쓰러졌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복음 아는 사람 많죠. 왜 흔들리죠? 뿌리가 안 내려서 그래요. 깊이 뿌리 내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냐? 사도들이 3년 동안 다 들었는데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거 다 도망갔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찾아갔잖아요. 그때 보니까 이들이 뭡니까? 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야, 지금 그때가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것, 너네 나라 회복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복음을 놓치고 종교화된 예루살렘, 전통에 빠진 유대, 완전히 귀신 동네 사마리아 땅끝 어떻게 할 거냐? 성령이 임하면 증인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되는 거야. 성령이 언제 임하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마음으로 입술로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대로 우리 연약함을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도우신다니까요. 구원의 하나님이 도우신다니까요. 반석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백했더니만 반석에 내가 너를 세운다 그러잖아요. 문제 앞에 있으니까, 사건 앞에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고백으로, 여러분 주인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있다 할지라도 돈보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입니다. 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집보다 나은 그리스도로 행복합니다. 내가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이 건강 10, 80년은 망가지거든요. 속사람은 겉사람 후패하나 속사람은 점점 강하다는 말이 바울처럼 내가 이 건강, 영적인 건강이 더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반석입니다. 반석. 그리고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얘기한 대로 뭡니까 이게? 특혜의 복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나 예수님 누구한테 못 들었는데요. 앞으로 가서 하나님 알려줘야지만 내가 지옥 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따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만들어놨어요. 다 만들어놓은 게 하나님이에요. 농사를 안 줘도요, 풀도요, 저절로. 자라났다가 저절로. 꽃이 피고 저절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나왔어요.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하나님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더 핑계댈 수가 없어요. 복음 속에 들어오자. 특혜의 복음입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 예수만 그리스도로 이 시대의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이게 요셉이 붙들었던 언약이고, 이게 모세가 붙들었던 언약이고, 이게 다윗이 붙들었던 언약이고, 이게 바울이 붙들었던 언약이에요. 오늘 이 축복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평생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본론 들어갑니다. 현장을 살리는 구원의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현장은 누가 살리냐? 성삼위 하나님이 살립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의 하나님. 자, 세 번째 보니까 여러분들은 중요한 제목을 붙들어야 돼요. 구원의 기도 제목.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성부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이 성부 하나님은 누가요? 성부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어느 날 떠나서 계획한 게 아니라 떠날 줄 미리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는 뭐냐? 형상 정도 조금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그걸 계획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구원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알았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계속 강단을 통해서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온 겁니다. 두 번째 뭐냐? 이 구원을 계획했는데 계획한 게 뭐냐? 그 다음에 이 구원을 성취하셨다니까요. 누가 말입니까? 성자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취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구원자라 그럽니다. 어디서 구원이에요? 하나님 떠난 데 죄에서 원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건져낸 거예요. 에베소에 보면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요. 죽어가는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끊겨진 게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물과 고기가 끊겨지면 죽은 상태예요. 뻘쩍뻘쩍 뛰어도 살아있어도. 나무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도 뿌리가 끊겨있다. 죽은 나무입니다. 새가 멀쩡히 살아있어도 날개가 끊겨졌다. 그럼 죽은 새예요. 잘 먹고 좋은 집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미안하지만 복음 모르면 죽은 존재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성자 하나는 구원자로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습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참제사장으로 참제사장. 대속이에요. 하나님이 끝내버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와 물로 이 문제를 대속해버렸어요. 대신 해결해버렸어요.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뭐죠?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참왕이죠. 참왕.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에 보니까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름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뭐냐? 마귀일.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 불행한 삶을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그 마귀의 이름이라 위해서 참왕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죠. 참 선지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주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당신의 죄를 이 양이 해결합니다. 그런 제사장이 아니에요. 앞으로 십자가에 지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여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길을 알려주는 육신적인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를 세우고 뭡니까? 제사장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직접 길을 열어버렸어요. 직접 제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직접 살아나신 분들 사단의 것을 깨뜨려버렸어요.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성취하셨고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구원을 적용해 나가셔요. 그 말씀이 어지요?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네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믿어줬더니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깨달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말씀 오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하면 성령 역사는 구원이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믿어지고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그리스도만 예수로 믿어져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이 땅에 보너스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구원입니까? 모든 문제예요. 모든 문제. 그냥 뭐 미래 죽어서 천국 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하면요 다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다 응답 없는데요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시간 그대로 줍니다. 필요한 건 빨리 주고요 필요 없는 건 안 줍니다.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마약을 먹을 테니까 아빠 돈 100만 원 주세요. 줍니까? 절대 안 줘요. 절대 안 줍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 다 줍니다. 모든 문제가 뭐지요? 오늘 말씀에 시편 68편 20절 21절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는 사망에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지옥갈지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 이게 모든 문제예요.
사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죠. 현실 문제입니다. 현실 문제. 많은 문제 많잖아요. 현실 문제. 이사야 43장 1절 3절 보니까 물 가운데서도 뭐요? 건져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시험이 있고 다윗 왕은요 시편 40편 1절 2절 보니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웅덩이 수렁, 여러분 많은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환경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래서 건져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현실 문제죠. 심지어는 뭡니까?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 보니까 혈류병에서 육신적인 문제에서 예수님이 치료를 하는데 질병에 씨를 말려고 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이름 가지고 기도하다가 모든 질병의 근원이 씨가 말라지는,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구원은 뭐냐? 뭘로 된다고요? 은이나 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베드로의 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 현장에서 적용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어떤 제목을 붙들어야 되냐? 이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신경질 나는 거, 스트레스 나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상하게 제 마음도 불편하고요. 이상하게 삶이 안 됩니다. 근데 뭔가 기분 좋은 게 있잖아요. 하루 종일. 그걸로 내가 살아가잖아요. 왠지 행복해요. 그게 아침의 시간이거든요.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딱 말씀 붙들고 오늘 이 말씀 현장 살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딱 묵상하면서 아침을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거야, 하루 동안. 마무리할 때 딱 적용하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딱 이렇게 영혼 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구원의 행복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해야 될 부분이 뭐냐? 구원에 대한 감사와 즐거움이라니까요.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 전부가 아니라니까. 두 번째입니다. 건져내시고 뭡니까? 시편 51편.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피 흘린 것입니다. 지금도 창세기 3장은 반복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창세기 3장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 필요 없어.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지금도 뭐냐? 성공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바벨탑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내 힘 가지고도 안 되고, 돈 가지고도 안 되고, 성공도 제대로 안 되고. 이 창세기 3장 세상에서 나를 건지소서. 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물질로, 어떤 자리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건지소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악한 일입니다. 악한 일.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이사야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슬럼프지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8절 10절 보니까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악한 일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자꾸 뭔가 빠지잖아요. 슬럼프. 그리고 뭡니까? 큰 사망 같은 거. 안 좋은 환경. 이걸 기도 제목 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눈으로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모든 거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연약했을 때는 누구한테 자꾸 묻더라니까요. 제가 연약했을 때. 조금 배웠다 하니까 묻질 않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 목사한테 묻는 게 아닙니다. 남편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가 옳은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응답받나요? 내가 응답을 왜 못 받나요?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과 계속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그럼 하나님 뭘로 응답을 주시냐? 마음에 말씀으로 응답을 주셔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내 말씀을 응답을 주셔요. 이번 주에 우리 본부 중심으로 쭉 흘러가는데 비밀이 뭡니까? 말씀에 뭐 산업선교도 나오고 핵심도 나오고 흩어진 제자들도 나오고 여러분 렘넌트 전도학도 나오고 다 오는데 비밀이 따로 있어요. 제가 비밀 얘기했는데 단어가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은.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작품이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찰 이루셨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 현실 문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걸로 여러분들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시작을 노려보세요. 보이는 거, 느껴지는 거.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해야 될 일 놓고, 만날 사람 놓고, 어디 가야 될 일 놓고, 기도해 보시라니까. 하루의 시작을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모든 여기, 악한 일에서, 슬럼프에서, 큰 사망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관계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경기를 통해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진행이죠. 자,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사람 만나고 보고 막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 뭡니까? 보이는 건, 느끼는 건, 만져지는 건 전부 다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마무리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뭘로 누려요?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을 출발하는 게 그걸 정식 기도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걸 잘한 거예요. 하루에 지나가면서 기도하는 거, 이거 무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집중 기도입니다. 이게 마무리 기도죠. 고린도후서 우리 바울이 보니까 자기 연약함을 가지고 깊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치유한 게 아니라 야, 네 은혜가 조카도다 그래요. 너 아프고 있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지름의 통로야. 그걸 깨닫고요, 바울은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병 안 났어요. 근데 성경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기록된 전도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정시, 무시, 집중으로 누릴 수 있다면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이러한 현장 살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도로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누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축복이 내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민족 전 세계 살리는 응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